오늘의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6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7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로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분명하다고 부하며 다른 아이는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히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광고를 드렸다시피 수요일 날이 또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0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대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물론 한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좋은 가을날에 말씀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시대를 비판하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은 3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자 아모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조로 그 이야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보시다 보면 저도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예전에 한번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회 때마다 우리 환우들의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죠. 또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이 경제가 좀 풀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살림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만을 놓고 기도할 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것을 이득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마음의 안정이 취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이 부를 추구한다는 건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도 그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난 뒤에 오는 마음의 안일하고 든든한 것이 우리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 예언자가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6장 1절부터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이게 참 엄청난 선언이고 엄청난 선포고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기분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요새만 믿고 안심하는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온은 남유다를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너무 귀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당연히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안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결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갈레로 가보고 하맛을 가보고 가드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방 땅의 도시들입니다. 한때는 부강했지만 하나님이 치어서 다 망한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들 성과 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치시지 않을 것이다. 세상 나라나 개인이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흥함도 없고 영원한 망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흥망성쇠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든든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정릉의 교우들,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세상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샬롬, 평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막 좋아지고 때로는 전쟁의 난리통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에 기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게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5절까지 제가 좀 가보면요.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보아도 상하 침대에서 상하가 얼마나 비쌀까요? 지금도 이 코끼리를 함부로 잡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다는 얘기는요. 잡는다는 얘기겠죠. 상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런 침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송아지를 먹는다고요? 송아지를 먹는 이유는 그 고기가 더 연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경험은 없지만 근데 이 시대 사람들도 먹는 거죠. 우리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맛있는 고기를 그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를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악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문화적인 것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여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른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접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름을 자신들의 몸에 바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8절을 읽었지만 7절에 보시면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의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는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전 성경에서는 요셉의 환란이라고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지만 이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창세기로 가보시면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종으로 팔아 버리잖아요. 네, 요셉을 누가 아꼈냐면 야곱이 아꼈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물도 없는 구덩이에 넣고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런데도 외면한 채 결국은 그들은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창세기 37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신음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현실은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헐벗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1절에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언제 때의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상황입니다. 그는 악하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도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 외치면서 사치와 게으름을 부렸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을 읽으셨다시피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 두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명은 로드발은 허무한 것 혹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나임은 우리의 뿔 혹은 두 뿔, 이 뿔은 힘을 상징하죠. 이 도시를 우리의 힘으로 차지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오늘 아모스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건설해왔고 구축해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말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문을 일으켰고,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켜냈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자기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고 결국은 이런 도시들도 우리 힘으로 차지하였다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이 세상의 흥망성쇠에 함께 딸려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의 책망은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힘들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지만, 슬픔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두렵고 힘든 일이 없을까요? 왜 염려되는 일이 없을까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날,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자는 본문 앞절에서 우리들에게 잔치는 끝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잔치는 끝났다, 이 두렵고 떨리는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날,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건강을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10월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무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